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오늘은 8절까지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교독하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믿음이 빛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찬양단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내가 발견한 삶 속
제가 지금 감기가 좀 걸려서 들어가지고 좀 불편한 상태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이렇게 가까이 보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코로나 아닙니다. 지금은 직장에서도 코로나라고 그러면 되게 많은데 왜 말을 하냐? 감기약 먹고 말이지. 왜? 코로나라고 하면 쉬어야 되니까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걸려도 말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 눈치를 좀 약사하고 나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감기약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좀 힘이 드네요. 며칠 하니까 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새해 들어서 제가 요한복음서를 빛의 생명의 복음서라고 하는 또 믿음의 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이고 깊은 영의 세계를 표현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빛의 서신을 빛의 복음서의 깊이 영적 세계를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님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 관점에서 또 율법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건데 예수님의 삶을 나도 저렇게 어려운 사람과 살아야지 없는 사람을 위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관점이 이제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구나, 신이시구나, 하나님이구나. 감히 내가 먼저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빛, 생명을 주제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이 믿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은 내게 도덕적 존재가 아니에요. 나와 친밀한 내가 그 안에서 자유를 그 생명으로 인해 풍성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 어둠에 침몰을 당하지 않는 것. 요한복음의 세계가 영적 세계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빛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여러분들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부분만 시간적으로 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끝까지 교독을 안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와 같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는 이 말씀,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하지 않게 되면 영적인 신앙은 만들어져요. 영적 신앙을 만들어지는데 그분이 주신 능력만 행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쓰시고 나를 주장할 때에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서 변화돼 이 형상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조심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씻습니다. 그건 큰 축복이에요. 근데 내 안에서 주님을 나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회복되지 않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잃어버렸던,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이 빛이라고 하신 생명의 주님이 내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 그리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서 박태선 장로 그분이 옛날에는 진짜 하나님이 쓰셨던 종학에 성령사였잖아요. 근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시긴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보이기는 하는데 열매를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다가 망하고 마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이 더 겸손하게 구할 게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강성교회 같은 경우에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능력 받으면 뭐해? 귀신 쫓아내면 뭐해? 맨날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맨날 능력 받았다고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속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불신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이서 내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면 부어주실수록 내가 쓰임 받으면 쓰임 받을수록 함께 가야 되는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빛이 그리스도가 내게 형상이 회복돼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즉 생명을 발하게 되니까 뭐예요?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빛이신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내게 충만하게 오시면 오실수록 나를 사용하면 사용하실수록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받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영적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해서 영혼을 열매로 우리가 걷게 된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이 세계가 같이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가시길 주님 안에서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서론적으로 좀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그래서 뭐냐면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다.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서로 사랑은 뭐예요? 서로 마음이 가고 서로 관심을 가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일방적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맨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안 됐다는 그 증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감사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것이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행복한 거예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미움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갈등하고 어디를 가든지 같이 있기를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도저히 아무리 많고 확실히 많아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 이름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응답이 되지 않고 기도는 매일 한데 응답이 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할도리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응답이 없다. 불평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았어요. 어느 때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 계시는데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그 천상을 열어주셔서 마지막 종말의 때 영적이고 깊은 영적의 세계, 종말의 세계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주님이 사랑하셨다. 그런 제자였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이렇구나라고 하면 감동될 게 하나도 없어요. 감동될 게 하나도.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부탁받았던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심정이나 그걸 우리가 느낄 때에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저희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기라. 아멘. 이제 죽으실 시간이 왔어요. 그때의 가장 걱정되는 게 누구겠어요? 어머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형제들도 있었어요. 여러 형제가 있는데 형제들에게 형님, 아우야,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 관계가 돈독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으면 내 사랑이면 됐다. 너쯤이면 됐다 해서 사도 요한을 불러서 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하고 세상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과 맡길 때에 가장 소중한 존재, 소중한 것을 맡길 때에 여러분들이 맡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신뢰를 받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세요. 제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사랑이 가고 특별히 신뢰하고 어떤 일을 받을 때 아무한테나 자식이 여럿이라도 아무에게나 할 수 없잖아요. 어떤 자식은 돈을 맡기면 갖다 다 탕진해버리고 다 써버리고, 어떤 자식은 이거 가지고 뭐 하라면 그거 가지고 그대로 쓰잖아요. 그렇죠? 이게 관계가 잘못된 아들이면 아무리 내 뱃속에서 나와도 그거 가지고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녀를 맡기면 그대로 해서 신뢰할 수 있는 거다. 교회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그래서 왜 나는 사랑 안 해주냐? 왜 나는 안 믿느냐? 그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분명히 형제들에게 박대어 오를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을 불러서 내 어머니라 잘 부탁한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받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위치에까지, 그 관계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형제들이 아우야, 주님, 형님, 왜 난 불만이 많소? 왜 남에게 맡깁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그런 게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많은 사람도 있지만 다 믿음이 있지 않아요. 많이 있지만 다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있지만 다 회복이 아니에요. 건축적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그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 관계는 난 아무래도 좋아, 예수님과의 관계만 좋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큰 모습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보세요, 다른 공관복음서와 달리 기록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게 준 사건이 있어요.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새 계명을 준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하게 돼.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즘을 받은 사람이, 십계명의 은혜를 줘도 제 시즘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조그만 지역적인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내 영혼, 내 영만 단단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영, 혼육. 그렇죠? 우리 육체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 우리가 다 세상을 떠날 때 흙으로 지어진 육체는 다 흙으로 떠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새 몸을, 영화로운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즉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내 영혼만 동동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 먹고 마시고 생명 가까이 가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에서 과일을 따서 먹고, 그렇죠?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어린 양을 차야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이 기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떻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빛의 세계가 무엇인가, 빛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요한복음 영의 말씀의 세계가 내게 이루어지는 그분은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빛 안에서 행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들을 묶을 수가 없어요.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도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어둠이 거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이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신앙의 인정뿐만 아니라 관계 인품성에 있어서도 인정을 받고 총애를 받았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못 드렸는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나는 상관없어.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정말에 그러나 해.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 걸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래. 그런 거 안 해. 나만 잘 되면 된다. 난 내 신앙만 좀 좋다. 근데 인품이 안 되고 다른 삶의 관계가 안 된다. 신앙의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너희는 온전하라.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의 형상을 회복받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이 어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천만의 그런 하나님은 안 되세요. 그런 성경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빛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어떻게 내가 그 빛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는가, 행할 수 있는가, 참여될 수 있는가, 이런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묶여있던 것들이 자유해야 돼. 나를 주장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모두가 깨어져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어렵다고 그렇게 무슨 뭘 한다 그러면 어려워요. 왜? 육체가 갔기 때문에. 그렇죠? 헌신한다면 어려워요. 근데 속사람은 안 어려워. 즐거운 거예요. 육체가 어려운 거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내 마음이 어려운 거지. 성질도 나는 거지. 심정질도 나는 거지. 내 영은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좋은 거예요. 좋은 것만큼 뭐예요?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저도 그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어떤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왜 그렇게 힘들지? 목회를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다 우리 개척할 때에 집사님들 보신 분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마음의 상처를 견뎌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깨트려지고 다 고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일어나고 빛의 세계가 열려지고 영적 세계가 열려지고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대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살아나고 나니까 목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도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랬다고 내가 집사님들 낳고 무슨 기름적이고 서무적이고 그걸 잘한다. 그러면 난 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에서 은혜가 일어나니까 목회가 행복하고 목회가 즐겁고
그러니까 삶이 귀하고 사람이 좋고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되 그 그리스도의 생애가 이루어지고 내게 이루어졌을 때에, 즉 주님의 형상이 내게서 회복될 때에 여러분 능히 우리는 내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빛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평강, 의자.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관계가 부딪혀도 뭐예요? 부딪혀서 오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뭐예요? 내 마음은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히 감당.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세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하는 고통, 어려움, 포기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교회는 또 그런 곳이에요. 그거 아주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럴 때에 내가 왜 인내해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되는가? 왜 더 기도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세계가 내게 들어오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능히 삶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회복의 말씀은 치유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열리기만 하면 알아지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그 영적 세계가 내게 임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배울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성령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이게 그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해석해달라고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목사님한테 묻지 않아도 돼. 목사님도 다 깨닫지 못해. 목회자라고 다 깨닫습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이해하게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는데 아니 말씀도 듣지 못하고 깨닫게 되지도 안 가르쳐 주시는 그건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나는 우리 교우들께서 주님과의 신앙적 관계가 이루어졌으며 주님의 형상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 또 인품성에 있어서도 주님의 형상에 회복되어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그 빛을 나타내면서 사실은 이 복된 우리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주님이 물론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을 뽑아서 썼다거나 공부를 많이 한 율법에 등등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쓰실 수가 없어. 왜? 굳어졌어. 지식으로 굳어졌어. 지위로 굳어졌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조롱한 게 뭐예요? 제사장이 조롱한 게 뭐예요? 배운 율법사들이 조롱한 게 뭐예요? 제사가 뭐예요? 어떤 사람? 처음부터 어부들을 택하셨어요.
이 사도 요한도 어부였어요. 어부였어요.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 그물을 기르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어부가 주장할 게 뭐가 있어요? 이 당시 어부는 학생계급이에요. 그다가 이제 신학자들이 이 사도 요한이 어부의 아들로서 무식했다, 지식이 없을 거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지역엔 이 회당이 여러 군데 있어요. 컸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교육이 일어나고 다 그렇게 했거든요. 무식하지도 않아요. 어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식할 수 있고 배우지 못했다는데 절대 요한은 그런 거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책을 성경을 기록한 그 표현력을 보면 절대 무식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꿰뚫어보고 주님의 꿰뚫어보고 이 기록을 했어요. 요한 1, 2, 3서도 기록하시고 요한계시록도 하셨는데, 자 보세요. 어부의 바다의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택하셔서 주님께 교육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다 보니까 천상이 열려 천상에서 주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종말적 일들을, 벌어질 일들을 받아서 기록할 정도로 깊은 영적인 제자였다고 하는 거.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아요. 나는 목사님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해요. 그리고 나는 배우지를 못해.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께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좀 보세요. 이제 연세가 많은 권사님들이 대학 교수를 가르쳐요. 그분들이 공부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적 세계는 물론 표현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단기간 내에 활짝 열어주시면 대학 교수가 10년 공부하고 깨닫는 것보다 1, 2년 안에 단박으로 열려지면 교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적 세계를 간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세계가 주님의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셔서 나는 나이가 먹어서 안 되고 학벌이 없어서 안 되고 여러분 그런 자괴감적인 마음을 갖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배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부터 이분은 장관님이고 이분은 교수님이고 금방 성도들 가르치게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홀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영적인 동맥경화가 한국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 소통이 된 사람, 깨닫게 하는 사람, 성령께 가르치는 사람, 성령께서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못 배웠다고 정말 그건 사단적인 사단이 갖다 준 생각이에요. 사단이 갖다 준 생각. 여러분이 잘 이해를 시키고 잘 가르치고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서
가르치는 건 교수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자라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감동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가르치는 성령 받아서 그 은혜가 흘러가는 때에 배우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은혜가 일어나는 거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혼적으로 여러분들 하는 분은 설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앞서지 않기 때문에,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저는 혼적으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분은 전 배제를 해요. 믿음이 클 때까지, 영의 세계가 열릴 때까지. 왜? 장기적으로 보면 교회를 혼적, 인간적인 모임으로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여러분들 일어나요. 그러면 교회 지금 보세요. 누가 장악해요? 교수, 세상의 교수들이 장악해요. 공무원들이 장악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장악해요. 사업하는 사람이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 얼마나 혼적인 거예요. 얼마나 혼적이냐. 무슨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누가 있어요? 사람이 다 하는데. 그냥 사람들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좋은 인적 구성은 되는데 심령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휩쓸려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성령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다른 단체와 다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면 누가 그 절을 끌고 가야 불교의 역에 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사람이 끌고 가는 건데 성령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안 열리게 되면 교회 안에서 큰 소리치죠. 주인 노릇하죠. 참 어렵죠, 교회가. 교회 어려운 건 둘째치고 본인이 어려운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또 사도 요한은 오늘 보게 되면 마가복음 장에 보게 되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주님을 따라가. 그렇죠? 평생을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반모섬에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내가 뭐가 있다고 여러분 주님을 못 따르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고 못 따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따르는 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첫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부르시면 내 형편이 어떻든 내가 어떻든 간에 그걸 주장하고 말하는 건 이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품꾼도 있고 먹고 살만한데 주님이 부르시니 그때부터 뭐예요? 오직 고난을 삶을 살아요. 나중에 순교까지 당하잖아요. 매를 맞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비단에 있는 제자예요. 주님이 쓰시는 제자인 것을, 일꾼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음 내용은 우리 다음 주일에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2주부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성령님, 부족한 종이 가르칠 때에 어떻게 다 가르치고 깨닫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해되게 하셔서 주님을 잘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빛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 안에 들어가서 우리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에게 자유하고 빛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행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어둠의 세계가 떠나가고 교회 안에 어두운 부분들이 떠나가고 오직 생명과 빛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강성한 교회, 강성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에 피를 뿌려 드리오니 하나님,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드렸을지라도 주님의 피를 보시고 귀하게 받아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 가지 마음의 계획들, 소망하는 일들을 담아서 예물에 드려서하니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셔서 그 물질 속에 담겨있는 그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지되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땅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꾸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확장되는 역사, 잘되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